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비밀을 요셉의 꿈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가 주일학교,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를 거친 성도라면 또 그렇지 않은 성도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탄절에 자주 등장하는 연극의 한 장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때는 유다의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때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으며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왕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신이 동맹을 맺고 유다로 쳐들어 올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동맹군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명할 징조를 구하라고 아하스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도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곳간에서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예물로 보내며 제발 저 동맹군들을 물리쳐달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친히 징조로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하스 왕의 행동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고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책임지시겠다고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다의 아하스 왕은 동맹군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사시나무 떨듯 떨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신없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따를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내 귀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갈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가슴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황폐해지고 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무를 베고 난 뒤에 남은 밑둥만큼 그들이 남겨질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패역할 대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징계를 말씀하시면서도 나무 밑둥만큼의 거룩한 씨를 남겨놓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 함께 하심을 징표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느껴지십니까? 내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느껴지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입니다. 우리는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이 없는 신앙은 항상 교만의 뿌리가 내 속에 자리 잡으려 하고 나무를 휘감는 넝쿨처럼 내 믿음을 휘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교만해지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며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2000년 전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회개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함을 향하여, 경건함을 향하여 내 마음과 몸을 다스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세상의 유혹이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얼굴에 한박 웃음을 머금고 오더라도 내 주위에 머물 수 없으며 그 유혹은 주님의 향기나는 내 모습에 부끄러움을 품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오늘 믿음 없는 아하스 왕처럼 세상의 풍파에 내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꺾이어 이방신 앞에 절하지 아니하며 아하스 왕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이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라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열왕기하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만이,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스스로 고백하고 외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큰 복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오늘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